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17장 말씀 한번 복습하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라 그랬어요? 혈맹 관계, 같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우리도 함께 따라가고 그렇게 예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17장과 18장은요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심판의 내용이 17장, 18장에 다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18장은요 18장 속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키아즘 구조가 두 개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아즘 구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 그 다음에 4절이 중심이고요. 5절부터 8절까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까지가 그 바벨론이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앞뒤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키아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뭐예요? 그렇죠? 그 4절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다가 거기서 심판받고 거기서 같이 망하지 말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키아즘의 구조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거기에는 삼중애가가 나옵니다. 삼중애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그 심판받는 걸 보면서 막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그것이 19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바벨론이 얼마나 비참하게 심판받고 멸망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의 고통,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받는 고통을 말하는데 화 있도다 이 두 번을 반복해요. 여러분이 그 히브리 문학에서 두 번을 반복하면 무슨 뜻이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화 있도다 강조하는 말씀을 몇 번 반복하느냐 하면 16절에도 또 한 번 나오고요. 19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화 있도다만 해도 강조인데 그 강조가 세 번에 걸쳐서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삼중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벨론의 심판이 큰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보시면요. 21절 우리 같이 2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끝에 보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21절부터 24절까지 6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결코 다시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 결코 다시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 말이 6번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요. 완전한 심판이고 철저한 심판이고 이제 그 심판, 이 7 대접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심판을 지금 이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뒤로 심판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뭐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그쵸, 20절. 요게 핵심이라고요. 요게 키아즘 구조의 핵심이에요. 앞뒤로 철저하고 끔찍한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뭐 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 심판받는 걸 즐거워하라.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심판받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키아즘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이거예요. 바벨론은 심판받을 건데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을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뭐를 누려요? 즐거움을 누리고 천국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같이 심판을 받고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바벨론은 결국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건데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이 뭐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그렇죠. 잘 들리진 않았지만 정답 같아요. 자, 3절 말씀 보시면 3절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죄예요? 음행하는 죄. 포도주 마신 죄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 포도주 마셨다는 게 아니라 음행한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음행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음행과 간음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랑은 누구만 사랑해요? 신부만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부는 신랑만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랑과 신부가 서로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랑이 딴 여자를 사랑하고 신부가 딴 남자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음행이고 간음이고 그게 바로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신랑이죠. 신랑. 우리는 신부.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만 사랑해요? 신부만, 교회만 사랑하신다고요. 교회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은. 얼만큼 사랑하세요? 죽을 만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그러면 이제 신부된 우리는, 교회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요.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죽을 만큼 우리도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만 사랑해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간음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세상을 사랑한다. 뭘 사랑하나 봤더니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 더하며. 아멘. 자, 보세요. 말세의 특징이에요. 뭐 지금도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그 직전에 막 그때만이 말세가 아니라 이미 지금도 말세의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자,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심.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다니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있죠. 말세의 특징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자, 4절 말씀 보니까 또 뭘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쾌락을.
근데 쾌락을 사랑하는데 그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 사랑하는 게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뭐다? 간음이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속에서 함께 음행하고 함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건데 그 멸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그 음행하는 그 죄악에서 나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고 무인도 오지 이런 데 들어가서 세상 문명하고 단절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딱 단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만의 그 마을,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거나 산속 깊이 들어가서 나는 이 재앙을 피하리라 막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요, 교회는요, 절대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스는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따라서 자꾸만 세상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시내에도 절이 있고, 옛날에 절에는 뭐 이렇게 노래하는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찬불가라는 것도 만들고, 여러분 아세요? 절에서도 이제 제자 훈련하는 거? 많이 따라해요, 우리 기독교를.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세상에서 나와라 부르시는데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은요, 그 세상 가치관, 바벨론의 가치관, 그 가치관을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세상에 영향받으며 살지 말고 거기에서 그 영향력을 끊어내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와 소망과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그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세상의 삶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 생활도 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 가치관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가 기준이 되는 그 가치관과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과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세상이 말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요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라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해라.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기 인권이 중요해요. 자기 권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게 너무 강조됐어요. 그래서 네가 그거 하고 싶어? 그럼 네 권리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대표적으로 요즘에 그 여성들이 낙태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낙태의 권리. 자기가 자기가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혼자 살 권리, 낙태할 권리, 자기 뱃속에 있는 책임지지 않고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 생명은 둘째고 내가 더 우선이라 이 말이야. 내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생명권보다 자기 편한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이기심이란 이기심.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이게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자기 사랑하면 돼요. 아니 자기 사랑해야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해야죠.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고 우리 성도는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래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럼 이웃 사랑에는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사랑이 먼저 전제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아끼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아끼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쟤는요? 쟤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쟤는요? 쟤는 덜 사랑하세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너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창조하셨고 똑같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만들 때는 더 정성을 쏟으시고 쟤는 그냥 대충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지 않으셨다고요. 나는 죽을 만큼 사랑하시고 쟤는 조금 덜 사랑하셔서 편애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피조물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행복하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편하게 만들어줘야 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게 자기 사랑의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내가 힘들 때는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힘들면 저 사람도 위로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위로해주고, 막 기쁜 일 있으면 막 함께 막 나누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근데 저 사람이 막 기쁜 일 생겨갖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면 재수 없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요. 똑같이 축하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 사랑. 자, 두 번째는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세상은 돈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돈이 최고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차마 말을 못 하시는군요. 돈이 최고잖아요. 아니에요? 사실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거의 다 되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거의 다 되거든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 조관사님이 늘 외치는 말이죠. 돈이면 다 돼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게 바로 성공인 거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돈을 못 벌고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 루저고 불행한 사람들인 거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돈이 뭐보다 중요해요?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가족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가족도 내팽개치고 서로 원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 히터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게 바로 돈이라고요. 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적인,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돈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주여, 회개하세요. 누가 봐도 뻥인 거 다 아는데.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죄의 근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을 뭐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돈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쫓아갈 대상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서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리고 가난한 게 가난해야 되는 줄 알아요. 가난하면 미덕인 줄 알아. 그게, 야, 저 사람 뭐라 그래? 저 사람 참 깨끗하다. 아, 저 사람 참 정직하다. 가난해야 정직한 줄 알고 가난해야 깨끗한 줄 알아요. 그래서 뻑하면 대기업하고 이렇게 중소기업하고 막 비교하면서 대기업은 나쁜 놈,
중소기업은 무조건 그 돌봐줘야 될, 무조건 막 쏟아 부어줘야 될 대상,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 그럼 뭔가 저긴 비리가 있고, 대형교회 그럼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불쌍해. 뭔가 막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막 개척교회 하는 목사는 뭔가 굉장히 막 뭐 신실해 보이고, 막 이런 개떡 같은 관점들이 한국교회에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나 깨끗함의 정도는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냐가 그게 갈려지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냐, 작은 개척교회냐로 갈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기업도 얼마든지 깨끗하고 정직한 기업 많고요.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자기 뒷주머니 챙기는 그런 기업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라고 다 사람들 다 욕하지만 큰 교회가 얼마나 큰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요. 장점이 엄청 많아요. 그럼 개척교회는 그럼 다 맨날 불쌍해요? 아니요. 개척교회도 진짜 개떡 같은 교회들 많아요. 에휴, 저러니까 맨날 저렇게 부흥도 안 되고 저러지.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잘못하는 그 교회도 많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왜 이런가 몰라요. 하여튼 부자는 나쁜 놈이고 가난해야 그게 아름답고 신앙적인 거고, 이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우리 교회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속이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돈은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왜 굳이 그걸 막 거룩한 척 아닌 척 막 이렇게 밀어내려고 그러세요? 그럴 거면 나눠주세요. 돈은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단지 그 돈이 주인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쫓아가고 그 돈을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적인 기준, 재정적인 가치관을 바로 세워서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부자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 부자 1순위부터 10순위, 뭐 50순위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은 다 무교거나 불교거나 뭐 사이비 뭐 그 무속 종교를 믿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우리 기독교 CEO들이 별로 없어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잘 다니면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셔도 복 받는 사람 많아요. 돈 잘 버는 사람 많아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또 얘기가 또 일로 흘러가면 안 되고, 하여튼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난이 미덕이다? 개나 줘버리세요. 검소한 게 미덕이지 가난이 미덕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많은 부를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부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도 복을 누리며 살지만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성부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성경적인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또 사면 된다 안 된다? 주식 투자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여튼 철저한 원칙과 철학을 갖고 있으면 로또 사셔도 됩니다. 주식 하셔도 됩니다. 미국 주식. 철저한 원칙과 기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로또 샀다고 주식 했다고 저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목사가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하여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 재테크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많이 버셔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많이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큰 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 세 번째가 바로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쾌락을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즐겨라 그런 거예요. 즐겨라. 너의 그 기분, 스트레스 해소, 너의 그 기분을 위해서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그래서 즐기려고 사람들이 뭐예요? 뭐해요 사람들이 즐기려고? 그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부어라 마셔라 술 퍼마시고 또 뭐해요? 이 성적 타락 막 이놈하고 자고 저놈하고 자고 성적 타락 술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보면 막 그 취미생활 같은 걸 하는데 뭐 취미야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 취미가 거의 종교화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취미가 굉장히 거기 집착하고 돈도 엄청 많이 쏟아붓고 요즘은 또 개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개가 우상이에요. 개 같은 우상. 개가 우상이 돼요. 사람보다 개가 더 중요해. 그런 시대가 지금 현 시대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따져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하는데 뭔 상관이야? 딴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돈 주고 내가 이렇게 피해 안 주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따진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요. 그죠? 이제 죄랑 연결이 되는데 결국 뭐를 망치느냐? 돈을 낭비하고요. 시간을 낭비하고요. 건강을 망칩니다. 가정을 망칩니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술과 성적 타락과 어떤 과도한 어떤 뭐에 대한 집착, 자기 만족을 위한 뭔가 그 집착, 그런 거 결국 끝은요. 다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결국 인생 망하는 길로 무의미하게 무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정면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좀 이렇게 즐길 거리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즐기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 다니면 막 재미도 없고 교회 다니면 굉장히 막 거룩해야 되고 세상의 재미 막 다 끊어야 되고 막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체적인 어떤 해소,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뭐 간단한 취미생활 하시는 거 좋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쾌락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쾌락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기쁨이에요. 근데 이 쾌락과 기쁨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쾌락은 일단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쾌락은요, 육체적이고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 결과는 죄예요. 망하는 거라고요. 결과가 나빠요. 그런데 기쁨, 성경적인 기쁨은요, 어떤 거냐면 영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타적인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쭉 추구하며 살다 보면 그 결과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요. 그럼 그때 기분이 어때요? 월급날? 기분이 좋잖아요. 보람이 있고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탕 하려고 뭔가 이렇게 뭐 위험한데 이렇게 막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막 도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거기서 따면 그게 뭐예요? 그건 쾌락에 속하는 거예요. 그건 기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도박해서 돈 딴 다음에 이야 정말 보람이 있다 막 이런 분 계세요? 그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부부간에 남녀간에 데이트하면서 그 누리는 그 어떤 그 남녀간의 사랑, 여러분 그거는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 사랑에서 오는 기쁨. 근데 선을 넘는 불륜, 여기서 오는 그 감각적인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그걸 기쁨이라 그래요? 그거는 쾌락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고요. 쾌락과 기쁨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쾌락이 있다고요. 쾌락. 기쁨의 결과는 복이지만 쾌락의 결과는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쁨, 그러니까 쾌락을 대체하는 단어, 성경적인 기쁨은 뭐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 기쁨의 근원이고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좀 놀다가 교회 나온 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그렇게 2시간, 3시간씩 얘기를 하네요. 재밌게. 술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네요. 이해가 안 된다는 이해가. 그 사람들은 술이 들어가야 기분이 좋고 재미가 있고 술이 들어가야 대화가 되고 이거잖아요. 술 없는 대화, 술 없는 만남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술이 재미인 줄 아는 거죠. 거기가 기쁨이 있는 건 줄 아는 거죠. 근데 교회 와보니까 알코올 하나도 없는데도 재밌어. 알코올 없이도 막 사람들이 몇 시간씩 재밌게 막 지내. 어떻게 알코올 없이 밥을 먹고 알코올 없이 고기를 먹어요? 삼겹살을? 주 안에 있으면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기쁨은요, 돈이 많고 적고 이건 상관없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어렵고 이거랑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세상의 기준과 조건을 초월해 있다 이 말입니다. 초월해 있다. 돈이 많으면 기쁘고 돈이 많으면 막 우울하고 낙심되고, 물론 인간이니까 순간적인 그런 감정과 그런 기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거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 우울한 사람 많고, 돈이 별로 없어도 나름대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돈을 초월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성도가 바로 그렇게 세상을 초월하고 돈을 초월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야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관리의 대상으로 보여질 때 예수 안에서 돈으로부터 자유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 쾌락과 기쁨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기뻐요? 예배할 때 진짜 기쁜 거 맞죠? 어떨 땐 기쁠 때도 있잖아, 그죠? 예배할 때 그 기쁨, 그냥 형식적인 예배 말고 정말 예배 중에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뭐 이럴 때, 정말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 드릴 때 누리는 그 기쁨 느껴보셨죠?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떨 때 기뻐요? 그렇죠.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도 기쁘고, 또 말씀 읽을 때 기쁨 있잖아요. 아니 잘 이해 안 되고 그럴 때 말고, 뭐 성경이 우리가 뭐 다 늘 기쁘겠어요. 근데 하여튼 말씀 읽다 보면 내 가슴을 탁 울리는 말씀, 이거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뭐 회개든지 그게 어떤 뭐 응답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씀을 다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때 느끼는 그 기쁨.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말도 없고 막 이런 기도 말고 억지로 그냥 주여 막 이러는 기도 말고 진짜 기도의 문이 딱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된다고 느껴질 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럴 때 그 기도 여러분 그럴 때 느끼는 그 기쁨을 여러분 소주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뭐 도대체 뭐 또 뭐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을, 그 영적인 기쁨을 육적인 기쁨하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가고 뭐 취미 활동도 하고 뭐 어쩌다 가끔은 뭐 그 뭐라 그래? 이렇게 돈 지르는 거. 돈 이렇게 막 플렉스? 뭐라 그래?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못 해보셨구만.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넷플릭스인지 뭐 그러니까 막 돈 지르는 거 있잖아요. 뭐 가끔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고 인생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기분, 재미 그런 거 누리는 거 그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는 잠깐인 거고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영적인 기쁨. 그래서 그 찬양 있어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뭐 이런 찬양 있어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찬양.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느끼는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충만함.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걸 누려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교회 나오고 그냥 억지로 성경 읽고 그냥 억지로 그냥 예배드리고 그럼 여기는 진짜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소주가 주는 기쁨이 더 크죠. 나가서 일당 뭐 5만 원, 10만 원 뭐 이런 거 버는 기쁨이 더 크죠. 여러분 그 육적인 기쁨 말고 영적인 기쁨,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원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이해되세요? 교회라는 원래 그 원어의 그 단어의 의미가 세상에서 불러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 요게 교회라고, 요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세상 속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 때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부름받아 나왔을 때는 이제는 세상 가치관 내려놓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정확하게 말씀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성경적인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이 별로 없어. 이게 흔들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 속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왔지만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라고 부름받았지만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가치관이 자꾸만 흐려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다시 세상의 종노릇하며 세상에 영향받는 자로 우리가 찌그러진 신앙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쾌락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좋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쫓아가는 게 뭐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세상 가치는 또 무엇입니까? 돈의 가치, 자기 만족의 가치, 자기 사랑의 가치.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예배의 가치,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 이게 더 중요한 겁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이 더 중요한 겁니까? 영적 승리가 더 중요한 겁니까? 물질이 더 중요한 겁니까? 영적인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저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말씀 드리지 않아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영원하고 더 본질적인 것,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가치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 가치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오늘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약해지고 타락해서 다시 세상에 영향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기준을 바로 세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져서 육에 속한 삶을 살지 마시고 영에 속한 삶을,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 그들과 함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